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18일입니다. 금요일이죠. 한 주간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2절 3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 또 모세, 예수님. 모세가 높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높느냐. 오늘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나라 가보면 다윗 왕을 그리워하고 있고 다윗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지경이 넓어졌죠. 또 백성들이 다윗의 백전백승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해졌어요. 이게 다 땅에 있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넓이를 봐야 되는데 땅의 것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예수님이 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야 물었더니 태등하는 얘기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 물론 나이로 보면 다윗은 주전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예수님이 탄생으로 주후가 됐죠. 그게 수백 년, 다윗과 예수님의 나이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누말 따라 다윗은 옛날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서기가 주후 서기죠. 시작이 됐잖아요. 그 이전에는 주전 다윗 시대 구약 시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육신의 믿음, 보이는 믿음, 잘못된 믿음을 들춰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때 대등한다는 소리가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1장 1절만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혈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의 주인이시여. 그러니까 다윗의 주가 누구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약 때 하나님이 계시로 비춰줬잖아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때 아브라함이 보았고 다윗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요한복음 예수님의 증거가 그랬죠. 8장 56절에 다윗이라는 믿음은 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 있는 그대로 다윗은 나를 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육신으로 생각한 거하고 영적으로 생각한 거 달라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살인을 했거나 내가 큰 잘못을 하고 형을 받았어요. 30년. 또 더 무거운 죄가 돼서 50년 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30년 형 받고 나왔어요. 때로는 50년 형 다 받고 나왔어요. 그럼 내 죄가 다 해결된 겁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형을 다 받았기 때문에 죄값 다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50년을 살았어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죄값 지불 못했어요. 그게 세상 법과 하나님 법을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오늘 거기다 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여러 조직 속에 살고 있죠. 세상의 규범 속에 살고 있죠. 그것을 교회 안에다가 그런 법도를 준행하려고 그래요. 그런 규범을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평강이죠. 영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영의 생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영의 생각이 하나님을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영에 속했습니까?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주가 되어 있습니까? 다윗처럼. 다윗은 나의 주인이시여.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게 바로 계시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알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모세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 했죠. 모세가 높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높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비유로, 모세는 하나님의 집 맡은 사환으로서, 종으로서 충성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 집을 다 만들어 봤어요. 집 지은 때나 집 맡은 자나 뭐가 아름다워요? 집이 아름답죠. 바로 집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았어요?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죄가 있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죄가 있어서 예수 영접했던 거예요. 죄가 있어서 예수로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인침 받은 건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나고 거룩함을 얻고 생명 얻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게 했어요? 모세로 하여금. 모세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해줬잖아요. 모세의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보게 만들고, 나 같은 죄인 어찌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살려줄까? 하다가 주의 음성 들렸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를 대속하시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받게 했잖아요. 은혜를 깨닫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집. 예, 집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뭐 집 만들기 위해서 뭐 공사하고 뭐 여러 페인트 칠도 하고 목공수가 와서 떠덕거리고 여러 모든 일들을 다 만들었잖아요. 모세로 하여금 선지자로 하여금 그리고 예수님을 하여금 완성시켰잖아요. 그러나 진정 아름다운 뭐예요? 집이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거예요. 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 소원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잖아요. 그분 일이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고 시비 걸 수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 히브리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를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참 슬픈 일입니다.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조금 짤막하게 정리를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는데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이 60만 명이었죠. 근데 겨우 60만 명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약속의 가나안 땅, 구약의 가나안 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 있잖아요. 오늘도 많이 맞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예수 밖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그분의 의로움이 있고 그분의 거룩함이 있고 그분의 생명이 있고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 밖에서 자기 아무리 몸을 불태워서 뭐 사랑한다 한들 그게 사랑이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까? 죄송해요. 괜히 말이 조금 톤이 높아졌어요. 절대 제가 투덜대는 거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에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았잖아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뭘 먹고 살겠어요? 뭘 마시고 살겠어요? 그 뜨거운 태양빛에 어떻게 나무 그늘도 없는 곳에 머물고 있을 수 있겠어요? 불기도 구름기도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매일매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그 이틀 거 모아놓으면 썩어버려요. 하루 일용할 양식이에요. 바위덩어리에서 물 나오죠. 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항상 마음이 미혹받아서 항상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마음에서 빗나가고 자기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생활에 실패한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항상 마음이 미혹이 돼요.
내 길을 알지 못하도다. 주님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을 모르고 항상 마음이 세상 것에 마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한영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이 세상 것에 사단에게 미혹받아서 가시와 엉겅퀴 길바닥 돌짝밭에 말씀이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좋은 마음 밭에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 진리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 100배가 결실하죠. 60배가 결실하죠. 하다못해 30배라도 결실하죠. 그런 놀라운 축복, 그런 은혜. 그러니까 하반절 보십시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적과 꼴을 먹지 못한다. 이 말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뭐였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 무거운 거 아니야. 가볍다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배우면 안식이 와요. 쉼이 와요. 평강이 와요. 기쁨이 와요. 희락이 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멍에라니까 무거운 같이 생각하지만 다 그분이 다 메고 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안식 속에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렇게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오시기 위하여 예수를 만나도록 심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서 받은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내 구주, 우리 구주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모세의 사역은 우리를 예수에게 인도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 속에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